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은 육체적 소욕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어제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이제 한 15가지의 경계할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령의 열매다, 육체의 일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입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나타내는 15가지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타내는 육체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사는 세상의 풍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율법을 행한다 하면서 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라.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이래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15가지의 육체는 그냥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육신을 따랐을 때 하는 그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있는 죄들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바울 사도 서신이 아니라도 구약에 보아도 우리가 하는 수많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 육체는 그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죠. 그것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수수로를 가둬버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 인생에 심고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심겨지고 바울과 더불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성령이 너희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자라왔다면 지금 이 9가지 열매를 너희의 삶 속에서 거두었을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열립니까? 건강한 나무에서 열리지 건강하지 못하고 영양분이 없는 나무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 저 유대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런 육체의 열매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두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고자 애쓴 것도 아니고 말씀을 따른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그런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이 그들의 삶에 맺히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도 잘 믿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그런 유혹과 잘못에 빠져들지 않을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율법은 어떤 우리에게 하냐면 율법으로 자꾸 우리를 비웁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 세상 속의 수많은 유혹과 모습 속에서 늘 안 된다고 나를 비웁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줍니다만 정말 이 너무나 천사 같은 아이들입니다만 왜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율법으로 내 잘못된 행동과 내 그릇된 삶의 모습을 비워내고 닦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적절한 비유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그 삶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나갔는데 귀신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쉴 곳도 구하지 못해서 다시금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게 돼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없더라? 주인은 없더라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오히려 그 영혼이 더욱더 악하게 되고 더욱더 어려운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율법으로 자신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뭐였느냐? 비워내고 깨끗이 여러분 청소해냈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죄는 더 깊어지고 마귀는 더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율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웠고 깨끗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마귀가 들어와서 차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회개하고 나 자신을 깨끗해 있는데 늘 더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말입니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찢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비우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우라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냥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충만은 뭡니까? 가득 찼다는 겁니다. 가득 찼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우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목사님, 나를 깨끗이 비워야 성령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가 없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아니죠.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죄된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늘 채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율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니 우리의 삶이 율법 같습니다. 아니, 왜요? 새벽에 나와야 되지요. 수요일 예배 드려야 되죠. 금요 성령 집회 와야 되지요. 구역 예배 모이지요. 주일 대예배로, 저녁 예배로, 또 따로 기도원도 가야 되고. 목사님, 우리의 삶이 율법적인 상관 뭐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왜 이 예배들이 있고 왜 우리는 또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기억하고 금기하는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나를 채우지 못하니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은혜가 없고 늘 서로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만 율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도 은혜가 사라지면 이 신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복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과 참 비슷한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온 신앙생활은 늘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를 꼭 나와야 돼. 그런데 아무도 아이들에게 왜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늘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얘기는 안 됩니다. 안 돼. 아무도, 아니 많은 경우 왜 안 되는지는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참 공감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안 된다고 했으면 그것을 비워내고 채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비워내라고만 했지 안 된다고 했지 채워지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주일에 와서 하루 와서 비워내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나중에 세상이 좋다고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고 청년들이고 청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비워내고 눈물로 과거에서 돌아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뭘로 채우냐면 교회 일로 채워줍니다. 청년들에게 늘 안 돼, 비우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늘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채워야 될 것을 일로만 채웁니다. 나중에 청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쳐서,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하지 말하게도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대신방 중에 한 원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우리 권사님을 따라서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갔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내려오시니까 맨 처음에 들은 생각이 이것이었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구역장 하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 구역장 하고 싶습니다. 자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라고 떠밀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9가지 열매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야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철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아닙니다. 이것은 하기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을 심고 성령이 임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에 성령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